기업이 결단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남다른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가 있죠. 워너메이커가 이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60주년을 맞이한 기념회에서 기자가 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75, $2.75 하면은 한 4,000원가량 되는 금액이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또 물어봐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워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책이 무엇입니까? 제 3위는 삼국지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보신 분 계시죠? 예. 두 번째는 성경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은행 통장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은행 통장인가요? 성경인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도 혼란스러워요. 이 거듭에 거듭나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끝이 보이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글을 읽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은 보수인데 삶은 진보다. 보수와 진보가 뭔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정치적인 문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종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큼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아마 1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개신교 교단이 2023년 기준으로 몇 개인 줄 아세요? 374개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교단을 만들어요. 갈라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앙광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지금 많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 가장 신학에서 많이 중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증이에요. 변증. 왜 여러분 기독교 변증이 이렇게 많이 최근 신학 분야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됐냐면 기독교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공동체의 규율이 무너지고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는 분위기를 교회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종교다원주의하고 종교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이냐면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의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예요. 이는 각자의 종교를 이렇게 존중하는데 각자의 종교의 교리도 인정하고 각자의 종교마다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요. 이 말씀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되게 믿었던 사도들은 이 기독교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도 그들은 강력하게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지금 교회 안에 주장을 하고 있죠. 요즘 교회 내에 또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예배해요? 바알에게도 예배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타 종교에 너무 이렇게 좋은 요소들이 있으면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드러나면 매우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만을 위한 복을 구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보다도 자신이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뭘 구해요? 복을 구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체질이 약해졌고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20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들어와서 무려 4배 가까이 80만 명의 무속인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에 비해서 교회는 교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요즘 요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요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덴마크 코펜하겐에 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신학을 2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크로스 요가라는 크리스찬 요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지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작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할까봐 아주 작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크로스 요가, 크리스찬 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요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요가라는 것은 힌두교의 종교 의식의 행위에서 나온 게 요가입니다. 힌두교에서 중요하게 섬기는 요가 신이 바로 시바 여신이에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시바 여신. 이 신은 창조와 파괴 그리고 시간과 죽음과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바신이 요가신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심지어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포스터도 팔더라고요. 여러분들 시바신이 요가하는 어떤 거를 보여 이 포스터도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은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 본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요가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일을 추구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영향은 결국 사람에게 미혹을 빠뜨리게 하는데 여러분 이미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허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줄리아 로버츠.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 예.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가에 빠져서 결국은 카톨릭에서 힌두교로 개종했어요. 비교적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 가운데 88%가 혼합주의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혼합주의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생각과 일반인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나요?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점점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더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서신서 뒤에 보면 이름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하고 있죠? 안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내 아들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결혼했대요. 왜? 아들 디모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이토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정말 특별히 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파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토록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서 더욱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1년 혹은 2년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썼어요? 디모데에게 썼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애틋하게 아들로서 여기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가 써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한 사람은 사람들을 설득력 시키죠. 여러분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넘어간 사람들 보면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매력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도들이 너에게 전해준 복음, 곧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했던 복음 안에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는지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나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봤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현 시대 우리 자녀들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멀리해요.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모든 가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아니 여러분 일상적인 삶부터 준비하고 교회 나와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도 누구 놓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오늘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순교했죠? 복음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왜 순교했죠?
복음 때문에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요만 빼놓고 각 지역에 나가서 각 나라에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디모데는요, 복음을 함께 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보여줬다?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쉬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자녀를 봤을 때,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 기도하신 분이야. 정말 예배를 위해서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아. 결국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그 신앙,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서 점점점 디모데가 자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 우리 학생 예배에 오늘 있지 않고 오전 예배 드린데 한 친구가 성경책 들고 오더라고요, 교회. 야, 오늘 학생 예배 없어. 제가 말했어요. 그때 이 시간에 지금 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이 시간에 깨어서 나온 거 보니까 참 귀하구나. 디모데는요, 자기 한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믿음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한번 추구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아, 그의 부모로부터 왔다는 게 확증된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충실하셔야 돼요. 편하게 사람은 안 돼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올해 보니까 암송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암송 카드가 계속 나갈 거예요. 암송한다는 건 쉽지 않죠. 벌써 1월달 7개를 암송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뿌듯했어요.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암송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라도 외울 것 같아서 외웠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몇 명이 외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말씀,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들의 인생은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그 이유가 되든 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디모데 말고 영국 문화권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또 다른 복음의 터 위에서 믿음의 귀한 삶으로 살았던 요한 웨슬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감리교 창시자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요한 웨슬리 생전에 자기가 교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만들었나? 그의 제자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웨슬리교가 만들어지고 나사렛교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가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무슨 고민을 많이 하냐면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에 합당하진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회심 전보다도 더 마귀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질까요? 저 교회 다녀도 헛것이에요.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 먼저 요한 웨슬리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사랑의 종교를 증거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가?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셨듯이 사랑으로 행하는가? 당신은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삶의 세 가지 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몸부림쳤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원리 첫 번째는 해를 끼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제 뉴스 보신 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 보수권에서도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서로 간에 비판하면서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나눠졌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욕을 하는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그거 보면서 서로 간에 이제 갈라지는 모습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해를 끼치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요한일서 3장 1절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요. 그분들 보면서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을 제가 봅니다. 특히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대상이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에 관련된 기관, 선교사, 교회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는 그 도움을 찾아서 나가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의 몸을 쳐서 그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계속 지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먼저 날마다 정돈된 삶을 살았어요. 정돈된다고 하면 여러분 청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정돈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걸 정돈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작성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되면 계획표를 써가지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거짓말로 되잖아요. 방학 때 7시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그러죠? 그리고 몇 시에 잔다고 그래? 선생님들 혼날까 봐 한 11시에 잔다고. 그러니까 9시에 자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를 어쨌든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기간에 바로 이 예수님을 담는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정돈했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았다는 걸 그는 깨닫고 절제된 삶을 살려고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갈 때 절제하게 해주소서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약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통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는 뭘 지켰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썼는데 복음 안에 살아갈 때는 고난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가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된다면, 심지어 손해가 있고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디모데의 믿음과 같은 우리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러 같이 이 세 가지 원리를 평생도록 지키려고 힘쓸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2014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교세가 증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요즘 교회들마다 대학생 청년부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적어도 여름성경학교는 나왔어요. 부활절에 뭐 먹기 위해서 나왔어요? 달걀을 먹기 위해서는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우리 가정 내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엄마 옆에서 앉아라. 그리고 저희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엄마가 계속 옆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요. 찬양할 때 어머니가 찬양 크게 불러. 저녁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졸아요. 그러면 엄마가 깨워요. 또 졸잖아요. 허벅지를 꼬집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저희를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율법적으로 막 집에 들어와서 매 들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했던 건 뭐냐? 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수련회 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 암송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이번에 수련회 하죠? 아이들에게 아침밥 창세기 다 외워. 점심밥 출애기 다 외워. 아마 애들 다 금식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여금 어쨌든 성경을 암송. 예. 저녁에는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고기를 먹으려면 신약을 다 외워.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만큼 예전에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 성경 한 구절 외우면 밥 먹을 수 있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유정국 사모님, 어머니 그 얘기 듣죠? 너 나중에 커보면 알 거야.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처럼 복음 안에, 요한 웨슬리처럼 예수를 닮는 삶의 원리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남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